다니엘서 6장은 메대와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해요. 네, 바벨론이 그 멸망 직전에 다니엘이 이제 세 번째 통치자로서 넘버 3가 된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메대에서 세워진 왕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는데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죠. 메대의 이 다리오 왕은 한 2년 정도 통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리오 왕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진짜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고대 근동 일대 거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더 큰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었으니까 실로 엄청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1절에 보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식민된 나라들을 통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이전에 바벨론에 있었던 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그대로 등용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리오는 리더십으로 본다면 굉장히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하에서 그 리더십에 있던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포용적 리더십으로 나라를 끌어가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니엘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3명 중에 1명, 그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에게 볼 때는 다니엘은 여간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 왕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더 큰 시기가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꼬리를 잡아가지고 무너뜨릴 만한 그런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단어의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접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행동의 패턴을 보니까 아침 9시가 되고 정오 1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되면 어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방에 쪼르륵 들어가더니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의 고향 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정보에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걸 이용해 이거를 꼬투리를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략을 짭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거나 엎드리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십시오. 이런 법령을 만들고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겠구나. 이런 사자밥이 되는 신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긴 거예요. 이런 계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이제 금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 법령이 내려진 뒤에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한가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갔다.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누가 이것을 세운 것이 그의 삶에 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높은 고위 간직이 되었어요. 어떻게 올라간 자리예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삶의 관심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다리오 왕을
모시고 있는 것이 그의 명예고 그의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그의 삶에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명령이 있는 거예요. 왕을 만나는 것보다 이제 왕을 영원히 못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변함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이런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왕이 이제 막으려고 했잖아요. 굉장히 아끼고 신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었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게 즐거워요? 무서워요? 동물원에 가보셨죠? 유리로 앞에 사자가 있는데도요, 그 앞에 갔는데 섬뜩하고 무섭더라고요. 철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 호랑이들, 큰 호랑이들이 막 벽을 기대고 오면 무서워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겁이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런 순간에도 겁을 내지 않는 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하고 한 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다니엘서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방 땅에 왔지만 그 바벨론의 그 궁전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다니엘은 그 걱정하는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도와준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나요? 다니엘이 그의 믿음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굴욕하지 않지만 혹 그런 일이 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2가지 일이 나타나죠. 하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계략을 짰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굴 바닥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어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이 막 죽었을 것 같아서 달려오는데 이 사자굴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종 하나님의 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였느냐 사자굴에서 외치니까 뭐 어떤 생각으로 외쳤을까요? 죽었다는 생각으로 외쳤을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누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와요.
왕이여 오라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임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막 소름이 끼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왕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이제 메대 사람이 끝나고 바사의 고레스 왕조가 곧 탄생할 텐데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도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메대와 바사에 있는 동안에 이 다니엘의 삶은 형통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왕조가 바뀌든 누가 왕으로 세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은 다 바뀌어가잖아요. 시스템도 바뀌고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80세가 되는 나이였거든요. 힘이 많이 빠진 시기잖아요. 10대 때나 50대 때나 지금 80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면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할 때 오늘 6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는 휴식하는 안식의 시간이에요. 열심히 총리로서 일을 하고 살아왔고 충성되게 일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에 쭉 말씀을 보면 충성되게 일했다. 허물없이 일했다. 그죠? 그런 어떤 마음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은 그를 휴식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안식하게 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달려오는 시간을 멈추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야 라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비록 총리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세우며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무엇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친밀한 교제의 힘이 오늘 이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희미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이 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새벽을 깨우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왕이 바뀌더라도
그의 믿음은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말과 또 이런 모든 돌아가는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그 악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서를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